전미애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31장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대상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우리들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에사우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오는 게 참 힘들어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 의미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로 예정돼서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게 태어나게 만든다면 하느님께서 착하신 분은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야 되는데 오직 에사우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가죽옷, 아니요, 당신의 털옷,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된 상태가 무엇을 잃은 거죠? 의로움이라는 걸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되돌려주러 오신 건데, 누구도 세상에는 의롭지 않아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화과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껍데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레베카인데, 중간에서 그 레베카, 성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야, 혹은 나는 삼룡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성상 하느님의 신성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이라 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이 한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하느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해야 돼요? 에사우라고 해야 돼요? 에사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냐? 아닌 거죠. 그 믿음을 가진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진정한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건데, 그게 야곱이 베텔에서 본 거죠. 바로 내가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된 거고,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면 하느님은 하늘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제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봉헌할 때, 이게 탈출기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레위기에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봉헌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재물을 내 자신을 태우시기 때문에 내가 곧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봉헌하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베텔,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이라는 레아, 그쵸? 레아 7년 동안, 7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잖아요. 구약이라는 7년 동안의 새로운 레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 구약을 이해하는 완성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11조를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라헬인 거죠. 그쵸? 이제 라헬을 통해서, 이제 라헬의 신약인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은 7년 14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이제 라반이죠, 그렇죠? 이제 라반에게서, 라반은 이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가진 이 믿음으로 어떻게 봐요?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켜서, 이게 이제 야곱, 그 모세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아삽, 그러면 이제 덜어주다, 나의 이제 고통을 덜어주는 거고, 이제 야삽 그러면 더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자녀들을 이제 더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6년인 거죠. 이게 바로 여섯째 날 아담이 동물들에게 했어야만 하는 일인 거죠. 그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제 20년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내가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가져야 되는 의로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합당한 사람답게 나도 누군가를 의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나는 좀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 곳이 이제 하느님 어디예요? 베텔에서, 벳엘에서 하느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하느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그래서 베델의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바칠 것. 그 바칠 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탄생시킨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바로 양과 염소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탈출기 34장 20절 보면,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대속해야 되는 것과 하나인 거예요. 짐승들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자식을 낳아서 바로 그 자식들을 나에게 바치러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돌아갈 때 하느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새로 태어나게 만든 자식들인 거죠. 자손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다가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고기 사람의 영혼을 낚아서 가야 하느님 앞에서 너 어떻게 내 아들 죽여서 너한테 내 아들로 삼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 아들답게 살았니?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물고기 잡다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잡았습니다 라고 자녀들을 내가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떠나야 하는 거죠. 근데 라반이 17절에 보면, 네가 너 때문에 내가 많이 복을 받았는데 좀 더 있어줄 수 없니? 이렇게 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이 교회잖아요. 나 자신 한 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이 세상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걸 이 세상이 알아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카톨릭과 많은 정말 종교들이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시설들도 만들고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탈출할 때 막 이것저것 내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탈출하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탈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온 백성이 세상에 호감을 얻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주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호감을 얻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은 욕을 드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에 호감을 얻는 게 정상인 거죠. 김수환 추경님 그리고 요한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때 아마도 우리나라의 가톨릭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허감을 가져야 더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품삯인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그 품삯이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내가 얻는 거죠. 탈출기 12장 5절 보면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마련되어라. 그래서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짐승들은 바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점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야곱이 이제 이거는 점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내가 키울게요. 그리고 이제 멀쩡한 것들은 당신 것이에요. 이렇게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점박히고 얼룩진 것들은 네가 이제 가져라. 뭐 이거는 뭐 로핑크의 이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이런 책 중에 이제 마무리 본당 신부가 이제 그 방갈로레에 있는 이 뭐야 실베프라는 아무튼 이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 안다. 그러나 당신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냐. 근데 당신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밥먹 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당신 성당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한 힌두교인이 말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매력을 잃으면 안 되겠죠. 정말 30년 동안 요셉 의원에서 빈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하셨던 평신도이셨으면서 선우경식 원장님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더 많은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탈출기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소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 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게 뭐와 같는 거냐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구약과 신약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거구나. 이 자녀들을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네 라는 거로 끝나잖아요. 요셉은 낳는 거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소명을 알아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양과 염소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라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의 자녀로 탄생시켜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들로 이제 바꾸어내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성경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과 이제 사흘 거리에 되는 곳에서 자기의 양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며칠 동안 걸어가야 돼요. 사흘 동안 걸어가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이는 거, 십자가인 거죠. 따라서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꺾어서 그 나무 껍질들을 벗겨서 그 나무들을 보고 이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는 거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이제 죽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껍데기가 다 벗겨지시고 이제 그 껍데기를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신 곳에는 이제 피와 물이 나오니까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우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 태어남 혹은 혼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새로 태어나게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우물 위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벗겨진, 죽어야 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 벗겨진 나무 밑으로 나오는 이 우물, 이 피와 물로 이제 가나안 여인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피와 물이 뭐예요? 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뽑아낸 갈비뼈로 하와가 탄생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뽑아낸 피와 물, 그러니까 그 우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세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짝짓기 할 때는 그 나무들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못 박혔던 사람, 왼쪽에 못 박혔던 사람 두 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못 박혔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져서 이 순간에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왼쪽에 못 박혔던 사람은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같은 십자가가 있더라도 약한 것들은 그 짝짓기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점박이, 왜 줄무늬냐, 깨끗한 것들이면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줄무늬고 점박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잘났고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임금이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멀쩡하고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루카복음에 보면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짓눌리고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사람들, 오직 하느님만 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껴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본인이 짐짓 잘났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보시기엔 오히려 그들이 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느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양과 염소들이 짝지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거고, 또 탄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삭의 아내가 된 레베카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인이 끌고 갔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여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사랑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가 보이는 거고, 그 사람들만 우물가로 모여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십자가는 하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물고기가 아니라 그 오징어 잡이 배는 엄청나게 빛나죠, 그렇죠? 근데 어떤 물고기는 빛나는 그 배를 보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 물에 걸리고, 어떤 물고기들은 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각자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돈을 추구할래, 나는 성공을 추구할래 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왜? 돈을 좋아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돈을 남에게 내어주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내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내어주는 게 행복이고 라는 것을 미리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 세속 육신 마귀가 아니라 내가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하느님한테 불공평했다, 나는 당신을 몰랐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추구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자케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케오도 근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안 맞아들여도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만,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대단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에사우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보다 더 많이 구원했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들, 낙타, 양들, 가족들 데리고 에사우에게 갔지만, 에사우가 나도 많어 임마, 네가 너나 가져. 그리고 너 고생했으니까 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에사우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 처음에는 내 소명을 아는 거,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소명이구나. 이 뜻을 안 받아들이려면, 뜻이 곧 하나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뜻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는 거는 바로 선교의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열정을 일으켰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6일 동안 계속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담의 피 흘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라반의 태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 종교 얘네들 좋아해 줬더니 다 일로 끌고 가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떠날 때를 모르면, 계속 세상에 집착하고 있으면 마치 나이아가라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발이 얼음에 얼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이 독수리나 끊임없이 꼬리를 잡아당겨도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낙이나 이런 것처럼 멸망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자녀들을 많이 탄생시키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도 목숨도 세상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 두려우니까 도망가야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는 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내 수종 안에 안 들어올래? 이런 거거든요. 내가 당신 팔아넘겨서 십자가의 고통 줘도 당신이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가버려. 내가 십자가 짓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몇 절이야?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소명을 깨닫는 거죠. 그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세상의 맛을 잃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 내가 또 치고 나갈 때 그때서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라헬과 레아에게 너 내 마누라니까 나 따라라고 억지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는 거예요. 본인 직접 설득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따라오셔 라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따라가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교회라는 것이 매력을 잃으면 어떻게 따라오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이 바로 세속 육신 마귀의 눈을 멀게 해서 내 자아의 욕구에 종살이만 하다가 죽게 만드는 나를 속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는데 그때 이제 베텔의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떠나라. 그래서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던 교회로 항상 돌아와야 되는 거고 교회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했던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고,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왜 도망갔냐? 내 자녀들인데 왜 자꾸 도망가냐? 왜 나에게서 떠나려고 하냐?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상은 왜 가져갔냐? 이제 집에 조그만 손가락만한 우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라헬이 이제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우상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란 말이에요. 돈, 명예, 쾌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쫓아와서 이제 이 야곱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산악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산악 지방 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게 베텔이고 성전이고 타볼산에서 변모하시고 또 뭐 산으로 오르리 누구인고 마음이 깨끗하고 뭐 손이 정하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당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사흘 동안 갔다는 거는 또 죽음과 부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도달했을 때 라반이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 산악 지방에 이제 천막을 치게 되죠. 그 천막을 쳐서 이렇게 있다는 거 머무름인 거죠. 와서 보아라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와서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엄마가 밥 안 주니까 주보만 간신히 가져가다가 그냥 억지로 엄마 때문에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신부가 된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래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신들은 왜 훔쳐갔냐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신을 훔쳐가요? 당신 신라고 했는데 라헬이 이제 저 지금 달거리 하니까 제가 지금 일어날 수 없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자기 엉덩이 밑을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당시에는 어떤 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달거리 하는 사람이 그 세상 세속육신 마귀를, 이 교회잖아요. 그쵸? 이제 교회에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속육신 마귀를 이렇게 엉덩이 밑으로 깔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속육신 마귀를 그렇게 깔고 앉아있지 못하면 라반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그래서 세상에게 지배당하게 돼서 돈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끌려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끌려가고, 정말 쾌락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교회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이 만든 이 우상들을 내가 깔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이제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상 야곱도 이제 강을 건너거나 하는 건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우상 위에 앉아서 전세가 이제 이렇게 역전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올바른 품값을 안 줬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시비를 가려주실 거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겁나니까, 그럼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이라는 건 서로 선을 침범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기념기둥을 세우면서 그 기념기둥에서 먹고 마시는 거야. 이 선, 그러니까 파라오를 모세가 탈출을 시켰죠. 그러니까 탈출을 시켰는데, 그 탈출을 시킨 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항상 제단을 쌓고 기념기둥을 세우고, 이게 미사예요. 미사가 바로 어떤 선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과 세속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선인 거죠. 그거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오고 싶으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더 오고 싶으면 하느님 나라로 넘어오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런 거죠. 칠성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사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서로에게 영역을 지키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그렇게 아들과 딸을 이제 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로 끝나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나의 소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라고 세상에서 잘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가다가 또 이제 오히려 세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 떠나야 될 때는 또 가차없이 떠날 줄 알 때 정말 그 사람을 자유의지로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정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속육신 마귀를 깔고 앉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세속육신 마귀, 세상이 정말 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오히려 교회의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육신 마귀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매력은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